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약에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레위기에서는 그 예배를 말하며 5대 제사, 즉 5대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 속건제를 드리라. 이 속건제도 역시 번제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그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피를 흘려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자, 그 이전에 예배의 축복 그 의미를 우리가 정말 누리는, 그리고 이걸 최고로 누리는 레위기에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이걸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뭐든지 의미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배는 최고의 축복에, 예배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인 그런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놓쳐버린 예배. 이게 너무 많단 말이죠. 사단은 이걸 빼앗아가는 겁니다. 요즘 이제 봄 날씨가 되고 날씨가 좋습니다. 너무 좋은 날씨에 벚꽃도 피고 많이 놀러 가지요.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벚꽃놀이 안 가시고 오늘 주일 예배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님을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후 예배 많이 빠지잖아요. 오후 예배도 승리하시고 뭐 잔치 간다, 벚꽃놀이 간다, 뭐 어디 바쁘다 하면서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수요일 날은 있잖아요. 더 많이 빠져요. 우리 교회는 저 임마누엘 교회처럼 가득 차질 않는데 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예배에는 진짜 안 오는 거죠. 누가 농담을 그렇게 했답니다. 예수님 재림 모실 때 수요일 날 밤, 비 오는 날 그것도 비 오는 날 수요 예배 때 오실 거다. 여러분들 이제 막 웃으시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예배를 많이 놓친다. 예배의 축복을 많이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성도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면 빠져도 되고 해. 옥수수 이빨 빼먹는다 그러잖아요. 이빨이 듬성듬성 빠져보세요. 이 앞에 굉장히 보기 싫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유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느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3대째 믿는 집안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3대째 믿으니까 잘 믿는 집안이죠. 이 집사님도 그래도 뭐 나름대로 믿음 있어요. 그 집사님 아들은 중고등부에서 완전 모범생 랩런트랍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집사님은 세상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자주 빠지는 거예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더군다나 회사에서 인기가 너무 좋아요. 회사 일도 잘하고 인기가 좋다 말이에요. 회사 축구 대표라 야외에 가면 막 바람 잡는다 말이에요. 그만큼 인기가 좋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 집사님이 주일날 회사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자주 빠지는 겁니다. 예배를 자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빠졌다고 삐져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벌 내리고 그런 하나님 주님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집사님이 3대 집안 같으면 모태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오히려 예배를 빠지고 안 드리는 게 그게 더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인기가 대단하답니다. 그래도 성공해요. 얼마나 인기가 좋고 그러냐. 키도 크고 일단 말이죠. 잘생겼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올라가다가 쓰러져 버렸다. 병원에 가보니까 쉽게 말하면 암 선고 내렸다. 몰랐죠.
어느 날 계단 올라가다가 쓰러져 버려. 나이도 아직 젊은데 아들은 아직 고등학생인지 1학년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 유목사님이 부교육자 때 그 신방을 갔대요. 병원에 신방을 가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그럴 뿐이 아닌데 막 취약하면 막 기도하고 유목사님 손잡고 막 기도하는데 막 힘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쉽게 살려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진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실 거라면서 뭐 그건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 안 살려주시면 어떡하나. 안 살려주시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런데 영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단 말이죠. 의사도 사형 선고 내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유목사님이 또 마지막 신방을 결국 가게 됐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이분이 변해 있더래요. 이 집사님이 변했는데 지난번처럼 하나님 살려줄 것이다.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외의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하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품에 안긴다. 그게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회복하면서 진짜 누려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레위기서의 주제 한마디는 예배단 말이에요. 출애굽의 주제 한마디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출애굽에는 피언약이 주.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저도 옛날에 복음 만들어갈 때 특히 대학생 때 있잖아요. 일부러 수요 예배 때 학교 공부 다 했어요. 시험 기간도 아니라. 근데 나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했잖아요. 일부러 도산해서 안 되는 공부를 하고 10시 맞춰가 집에 들어갔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때 교육자시니까 설교 듣기 싫었어요. 내가 이렇게 못되고 악한 놈이라 복음 못 깨달으니까 했잖아요. 평생 믿을 예숙하면 근데 복음 깨달고 보니까 그게 천하의 바보짓이었다. 또 좀 약간 심하진 않는데 약간 금요일 또 있잖아. 빼먹는 거야. 금요 칠하게도 뭐 안 가도 뭐 상관없지요. 공부한다 하면서 학생 본부로 공부라 하면서. 그런데 제 마음에 진짜 얻어는 하나님만 아시죠.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가 이제 지겹고 그걸 피하려고 하는 자. 내가 그렇게 그랬다니까. 언제 제가 예배뿐만 아니고 내 생애 참 전환점으로 신앙에 근본적으로 했잖아. 하나님 앞에 변했느냐. 군대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사고 난 뒤부터는 완전 바뀌었어요. 레위기에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레위기뿐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될 최고로 회복하고 누려야 할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는 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혹은 회사에서 불신자들에게 막 인기가 있고 그들과 잘 어울리고 그래서 주일 예배 빼먹고 등산 가고 어디 가고 핑계 너무 좋잖아요. 그들과 어울려보세요. 술도 마시고 불신자하고 어울리면서 랩런트 운동 안 하고 헌금은 안 하고 그런데 막 돈 쓰고 겉으로는 그들이 좋아합니다. 막 이 사람 너무너무 성격이 좋고 우리하고 맞다. 그런데요, 불신자들 속으로는 예수 믿는 것이 저런가 하면 욕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배 승리하며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좀 너무 안 맞단 말이죠. 세상이 너무 좋긴 한데 어울리지 않고 일단 이거 중심으로 하는데 세상 사람들, 불신자, 회사 사람 싫어합니다. 때로는 왕따 당합니다.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있잖아요. 자기들이 비정상인데 왕따시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속으로는 인정하고 심지어는 있잖아. 진짜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에 그렇다면 야, 저 장로 진짜구나.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어느 게 뭐 문제겠어요? 영적 문제, 재앙 문제. 그럼 어떤 것으로 답이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 찾아옵니다. 혹시 답을 물어봅니다. 그게 전도문이 되고 전도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속건제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레위기서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에 6장에도 계속됩니다. 요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서 다른 데도 여러 번 설명합니다. 속건제는 어떤 예배인가? 어떤 제사인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죄했을 때 이때 그 죄를 사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때는 하나님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서 드릴 때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이 뭡니까? 헌금,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 하여튼 교회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뭔가 손해를 끼쳤다. 그게 범죄라 그랬어요. 그때는 속건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 그랬습니다. 저도 이 말씀 들어보면 마음이 움찔합니다. 제가 이런 게 없겠어요? 여러분들 없겠어요? 사단이 그걸 딱 예리하게 딱 짚어 가면 두 말 없이 손 들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뻔치가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뻔치가 됐어요. 뻔치가. 저도 뻔치가 됩니다. 뻔치. 근데 여호와의 이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이걸 속건제를 드리라. 이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속건제를 드린다. 그 세겔로 드리는 겁니다. 원래. 근데 그게 그러니까 세겔을 환산해서 제가 이번 유럽 집에 가는데 유럽에 가면 프랑스든 독일이든 어디든 있잖아요. 예, 유럽 연합 국가에는 유로화를 씁니다. 한국 돈 가져가면 못 씁니다. 그걸 환산하는 겁니다. 그처럼 이 지정한 세겔이 있는데 이 세겔을 환산해서 흠없는 거기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속죄제물을 삼는 것입니다. 그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물에 대한 범죄가 있을 때, 할 때,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뭐에 대한, 범죄를, 제가 만약에 내가 잘못해가, 이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말든 범죄를 했습니다. 도둑인지 뭐지. 그러면, 이것만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상이다 그랬어요. 원래 우리 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종금, 헌금 사실 그거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그걸 범했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떼먹었다. 직접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20만 원을 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날 이것은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이 속건제로 드리게 보니까 진짜는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헌신입니다. 헌금을 통한 헌신이라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많이 떼먹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원래는 우리 게 아니에요. 그 11조입니다. 만약에 11조를 떼먹었다, 도둑질했다, 도둑이라 했어요.
그러면 5분의 1을 더하여 속건제로 드려야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대로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으로 말하자면 있잖아요. 우리는 막 손발 다 자르고 우리 마음이 다 잘라야 돼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웃이 나한테 물건을 맡겼습니다. 그럼 내가 또 이걸 해가 띠먹었다. 그럼 잘 보관해가 주인이 나중에 맡겼는 것을 주시오 이러면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오늘 딱 속이고 떼먹었다. 이웃에 대한 맡긴 물건이나 사람들이 맡긴 물건에 대한 손해를 끼칠 때 혹은 속이거나 도둑질할 때 이때도 속건제를 들려 원래 주인에게 갚아야 됩니다. 갚는데 그 들으는 제사가 또 속건제입니다. 이때도 역시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드려서 속죄하면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죄가 사해진다. 그게 속죄입니다. 이게 속건제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웃의 소유물에 손해를 끼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심지어 착취한 임금이나 남의 이런 물건 그건 누가 지어도 뭐 줍는 사람 임자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혹은 남의 이런 물건을 주울 때에 뭐 흑심을 품고 내가 내 걸 삼았다. 나중에 깨달아졌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고 그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그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만일 죄를 범했다면 그때도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역시 5분의 1을 더하였어.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는 속건제물로 그에 상당한 예물 순장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 깨닫고 복음 붙들고 전도 선교 언약 붙잡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 이런 성도님 계시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적으로 세 번째 제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셋째 단락에. 지금 지구상 제일 많은 게 있잖아요. 지구상 제일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속이는 겁니다.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별별 사기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첫 번째는 내놓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금융 사기 막 하잖아요. 그걸 감독하라고 금융 감독으로 세워놔 해도 사기를 쳐요. 은행 직원도 그러고 대출한 데서 사기를 일으키고 남의 돈 떼먹고 있잖아요. 회사 돈 횡령하고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정당하게 우리 회사에 직원이 일을 했습니다. 그럼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 임금을 착취해서 100만 원 줘야 되는데 20만 원 착취하고 80만 원 줬다. 그것도 있잖아요. 속건제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될 죄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나는 깨끗하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사기쳐요. 자, 그래서 이 오늘날이 제일 많은 게 사기입니다. 돈을 속이는 거, 뭘 속이는 거, 뭐 약속을 어기는 거, 전부 다 구약으로 말하자면 속건제를 들여 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감동하십니다. 틀림없이 진짜 회개와 헌신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다면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그 현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세리장입니다. 세금을 100만 원 내드리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150만이라고 세금 매긴다. 150만 원 뜯어내가지고는 50만 원 자기가 하고 100만 원 국가에 가죠.
이 세리장, 이 삭개오는 그 부자가 됐습니다. 이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지, 그리스도 신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자기 마을에 오니까 소문을 들은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만나보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게, 복음 듣기 위해서 막 운집했는데 이 사람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키가 작아가지고.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있잖아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봤다. 만왕의 왕이시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이 속건제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눈이 딱 맞으셔요. 예수님이 삭개오에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막 그랬다. 그 성경 기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역 중에 한 공생의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아마 말씀을 주시고 일할 때 있잖아요. 삭개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셨겠죠. 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혹 남의 물건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남의 재산과 돈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제가 사배나 갚겠습니다. 제 재산 전부 팔아가지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제가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속건제입니다. 지금. 5분의 1만 들어야 되는 데 있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그리고 내가 떼먹은 게 있으면 5분의 1만 더 하면 되는데 4배를 내 더 갚겠습니다. 여러분 꼭 4배를 갚아야 진정한 회개다. 그건 아닌데 정말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복음이 임하고 빛이 임하니까 있잖아요. 회개가 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도 충성하고, 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전에 추구한 시대와 현장과 가정과 가문과 모든 재앙들 속에 사단의 소야기에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멸망받을 자, 구원받을 길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교회 그거 하는데요. 교회도 충성하고 있죠. 여러분 회사에 유익을 주되 10배 이익을 주고 월급을 받고, 여러분 사업에 정말 하나님 복음 증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복음에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해석을 하자면 속건제가 뭐냐? 예배인데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속건제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사실 오늘 레위기에서는 여기 기록된데 속건제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에 보면 있잖아요.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학원 복음화 메시지. 이번 달 학원 복음화 메시지 어디입니까? 창세기를 보잖아요. 예전에 레위기서에 보면 학원 복음 메시지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속건제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에 그것을 속죄하는 그게 속건제입니다. 또 속건제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역시 속건제를 드린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두 번째입니다. 번제뿐만 아니고 모든 예배에 이것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멸망받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받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완성하신 분, 길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 한 주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진짜 철판 깔았습니다. 뻥치가 됐습니다. 저는 놔두더니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리스도께 다 완성하셨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구약 그대로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복음 가진 구원받은 자로, 더군다나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여기에 싫으나 좋으나 했죠. 하나님 1000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자기가 안 되는데 실력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고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가진 전도 제자로 혹은 우린 렘넌트로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속건제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 중요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 진정한 헌신입니다. 즉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라. 그게 진정한 속건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진정한 헌신인데 헌신 올인입니다. 헌금은 물론이고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프랑선교 혹은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전도자의 삶에 내가 헌신 올인합니다. 그냥 올인이 아니고 헌신의 올인이다. 지금까지 여러분 저를 욕하지 마시고 비판한다고 듣지 마시고 제발 율법이다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는 물론이거죠. 보는데 진정한 헌신 올인 오직 복음의 생명과 헌신 헌금 물론이고 있잖아. 이런 분들 극히 드뭅니다. 거의 못 봅니다. 제가 등산을 갔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늘 운동하는데 등산 간다는 거죠.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등산하는데 틀림없이 이 사람이 불신자예요. 그 사람이 와서 막 함지산 저기 서 있잖아요. 아령 뭐 하는 데 와서 막 운동을 하더라고. 그 알통도 막 이렇더라고. 근데 내가 목사인 줄 그 사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야. 뭘 이야기하느냐? 교인들 비판하는 이야기 하더라고. 예수 안 믿는가? 근데 그 자기는 비판하고 욕을 하듯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런 분이 계신가? 칠곡의 어느 큰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새로 건축됐냐? 그 사람 이야기 막 하더라고. 그 쉽게 말하면 바보다 이게야. 그 어느 장로란 작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 밭을 확 팔아가지고 그 밭이 엄청 크대요. 그 값을 해가지고 교회한테 다 바쳤다. 그리고 그 지어준 사람은 있잖아요. 건축가인데 대신에 그 밭을 교회를 건축해준 그 건축가는 그 밭을 그 장로로부터 받았대요. 그 쉽게 말하면 교환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잘 짓다. 그러니까 이 건축가는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는 거기다 웰빙 사우나, 골프 시설 막 하는 거, 사우나 시설 막 그런데 떼도 때렸다. 그래, 그 불신자에서 말하는 거 들었어요. 그 어느 게 내가 아는 그 장로 작자가 그걸 그랬다가 참 미련하고 바보스럽다 이 말이야. 자기의 전재산을 내놔가. 칠곡의 어느 교회가 그래서 저를 새로 건축했구나. 그 장로님 진짜 자기의 전재산을 아마 들었겠죠. 그게 그래서 큰 헌신이냐. 그거보다는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 복음에 헌신하지요. 그게 진짜라. 우리 교회는 원래 특별히 여러분 들으시면 부담 갈지 모릅니다. RDC 렘넌트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RDC 건축에서 이 시스템을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유럽 프랑스 집회 갔다 온 후에 지금 집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모든 것 지금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한테 갔다 오고 나서는 제가 하나님 절대의 계획이기 때문에 메시지와 기도 제목을 강단에서 냅니다. 설교 시간에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말씀에 7명의 이 제자들 별명 가진 제자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즉 7가지 비밀 가진 자들의 비밀 결사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그게 진정한 속건제의 그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 메이슨. 7명이 제자들 중지자들이 완전 헌신에 올인합니다. 아예 전생을 바쳤어요. 실주인 가이옥했습니다. 11조만 드린 게 아닙니다. 아예 전 재산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그냥 헌금 조그만 정도 아닙니다. 사업을 했는데 전 재산과 생을 바울과 세계복음을 위해 헌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1조만 드리는 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분의 9를 드리고도 복음의 10분을 헌신하고도 10분을 가지고도 살 만큼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거 응답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교할 만큼 우리의 사업이 복음경제, 선교경제 응답받도록 그 기도하시고 선교 기업되도록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게 진정한 오늘날의 속건제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렘넌트인데 앞으로 제가 인도받고 응답받아서 앞으로 내가 드린 11조로 교회를 살리고요. 앞으로 제가 드리는 사업에서 성경금 드릴 때 그 성경금으로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예 우리 기업은 선교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건축금으로는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꾸고 복음 문화를 나타낼 대표적 교회를 건축하는 축복을 내가 응답받겠습니다. 그걸로 기도합니다. 흑암 문화를 바꾸면 교회를 건축해 보세요. 영향이 갑니다. 여러분도 TV 보시죠. 저도 봅니다. 꽃 할배인가 할배인가. 야, 그 사람 불신자라도 참 대단하구나 싶더라고. 그 유럽에서 스페인 어디 갔는데 나는 스페인에 그런 도시 있는 걸 그 방송을 때 처음 알았어요. 넓고도 넓어요. 프랑스 같으면 내가 많이 깨고 있는데 스페인 잘 몰라요. 마드리드, 발렌시아 정도 알지. 근데 세비야라는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가는데 꽃 할배인가 할매인가 할배들인가 나발들인가 근데 가는데 입이 쩍 벌어요. 보니까 방송으로 봐도 나도 입이 쩍 벌어져. 세비야 성당이 있잖아요. 천주교 전라에 그런가 봐요. 완전 문화를 대표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찍어놨는데 보니까 전체는 성당이 십자가 형태인데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오고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대표적인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당하잖아요. 그게 문화가 됩니다. 우상문화, 흑암문화를 바꿀 정도로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그러기도 하세요. 저는 목사가 돼가 저는 그렇게까지 못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선조들, 우리 할아버님이 있잖아요. 의성군내 35개 교회를 건축해서 있잖아요. 목회자 없으면 목회자 청대가 사례를 본교회도 아는 데 있잖아요. 그만큼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할아버지 손자 모사라는 게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그 언약과 그 축복이 나한테 흐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드린 헌금으로 렘넌트를 키우고 미래 선교 그리고 세계복음을 미래인지를 키우는 렘넌트를 내가 렘넌트가 그런 렘넌트고 그런 렘넌트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발판되는 일으키는 알림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메시지대로 했잖아요. 미리 성공해서 30대 초반에 미리 좀 성공해가지고 교회 장로님 되고 중직자가 되어 완전 교회를 살리고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중직자처럼 헌신하고 한 시대 살리는 그런 제자로 살게 하시며 요셉 다윗과 같이 한 시대 인생 작품을 남긴 제자를 그 하다가 살다가 부름받게 하옵소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통해 특히 5대 제사를 살피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자.
속건제를 통해 복음 가진 전도 제자로 회복하고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복음 위에 전도 위에 선교 위에 감람산 언약, 사도행 1장 3절, 1장 8절 이게 전부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는 곳에 성취되는 시간표에 세계복음하는 일에 하나님 최고의 헌신하는 축복을 체험하고 받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잡혀지고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중직자들과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모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 응답이 되며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 여러분, 이 언약을 잡으세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진짜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서, 말씀 흐름 속에, 말씀의 답 속에, 말씀의 방향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속에 있게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 가진,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대의 세계복음을 위해 우리를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속건제의 말씀을 하나님 재해석하여 하나님 시대적 언약으로 우리가 정말 응답받을 성취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굳게 잡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